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단어 혹은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자녀가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은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재산,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어요? 당연히 자식이죠. 당연히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은 바로 누구에게 상속받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얻어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죄인과 악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의인과 선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 신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언약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 백성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약속, 죄사함을 얻게 되는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약속,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까지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것이 되냐면,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예수님 안 믿지?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 뜻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가정 안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를테면 하나님을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불신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믿든지 혹은 아내가 믿든지 그렇게 부부간에 한쪽만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런 고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신 결혼은 안 된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오해들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신자들은 이제 정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의 반면에 이 불신자들은 이제 부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치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정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니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부정타지는 않을까? 그 거룩함이 성산되지는 않을까?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갈라서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갈라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는 아내로 인하여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반대로 이 믿는 아내, 그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또한 거룩하게 되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그것,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모로 인하여서 둘 중에 한 부모만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죄로 인하여서 파괴가 됐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내가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닮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닮았어요. 그죠? 닮았는데 뭐가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닮았나요? 어떤 게 닮았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룩,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우리와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파괴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식이 있습니까? 구원 얻는 지식이 있나요? 세상과 구별된 그 거짓 지식이 아닌 참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지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참된 지식이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죄인.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거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힘입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혹은 지금 거룩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고 하지 않고 뭐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두 군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관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름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거룩한 기름, 거룩한 관유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거기 우리 이제 성전 전에 성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성막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다도 바르고 저기다도 바르고,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대까지 다 바르라는 거예요. 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이, 그 거룩한 기름으로 발랐으니까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은 관계적인 거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외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이에요. 본질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면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입니다.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사용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외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불신자로 인하여서 신자인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자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룩한 기름을 발랐을 때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똑같은 이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룩은요, 본성은 이미 부패했어요. 이 본성 자체는 부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지금 구별된 존재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적이고 언약적인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언약 자손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아직 그것을 신앙을 고백할 만큼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바로 그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중에는 분명히 정말로 거듭난 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공존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그 언약 자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매우 큰 복이며 유익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섬김과 교회의 가르침과 보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그 기회에 비해서 이 언약 자손들은 늘 항상 상시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온갖 악한 시류와 그 세계의 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우리 언약 자손들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은요,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을,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됐지만은 그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수많은 유익들과 은혜의 방편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약속에, 이 언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녀들의 이 미래와 또 학업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는 그 투자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이 아이들의 영혼과 신앙과 그들이 받는 유익을 위해서 애쓰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그 믿음은 놀랍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정말로 헌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시죠? 우리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시죠? 그죠? 그 불안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까지도 똑같이 적용되십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중생한 거 맞는가? 이대로라면 큰일 나는데, 그 흉악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사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얘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공부한다고, 학원에 간다고, 시험을 치른다고 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로 좋은 대학에 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만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년 전에, 정확하게 반년 전인 것 같아요, 여기 쓰면서 우리 그 아이들한테 말씀을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고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중생과 성화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단히 공급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이 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가치의 그 중요성에 비하여서 매우 그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이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왜 교리를 굳이 가르쳐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들이 떠돌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가 도무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 연합, 뭐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WC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리의 하나됨이에요. 교리의 하나됨.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로서 뭉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들, 카톨릭 교회와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똑같이 교회로서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왜요?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구원 얻는 그 방도가 달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런데 행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신자들은 뭘 합니까? 그렇게 선행을 해요. 왜 선행을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단들. 우리 이제 화소동으로 이제 촬영을 가면은 거기에 아주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요? 믿는 바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의 하나됨이기,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가 생기게 된 그 역사는요, 어떠냐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종교개혁 시대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특별히 교회 역사 전반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단들과 우리는 무엇이 또 다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수요 예배 시간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요한 2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요한 2서입니다. 자, 요한 2서 말씀 7절. 요한이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성령의 뭐라 그러죠? 성육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실존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허공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가현설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참, 그러니까 이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부인하는 사람과 상종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여기서 이 번역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교훈이라고 번역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 doctrin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doctrine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면 뭐냐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교리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가 있어서 교훈을 교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죠? 다른 게 아니라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의 모든 정말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무게를 인간이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죠. 왜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반드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대한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은혜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자꾸만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 진리를 조금 조직적으로 개념화 시킨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리를 쉽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끔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리 문답이에요. 교리 문답.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할게요. 죄가 무엇이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는 무엇이죠? 죄.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우리가 죄하면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막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요리문답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 죄가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긴 것, 불법을 바로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회개 얘기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얘기하는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뭡니까? 눈물 흘리는 거? 뉘우치는 거? 뭐죠, 회개? 회개 뭐죠? 네?
방향전환. 좋습니다. 방향전환.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 구원, 죄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를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개념화시킨 것, 이게 바로 이게 교리인 거예요. 그것을 문답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교리 문답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줬냐, 왜 했냐면요, 성경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자꾸만 길을 잃는 거예요.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지 말라고 만든 것이 바로 교리.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지식, 그 진리를 가지고선 그렇게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개념화시킨 그 교리를 가지고 다시금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리가 갖고 있는 유익인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예요. 제가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 침침하셔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임직식 때 했던 그 주보입니다. 임직식 때. 근데 이제 임직식 제2부에 보면 임직서약이 있어요. 임직서약. 그 임직서약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직자 여러분,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예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임직 받으셨던 분. 그 다음 두 번째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요리문답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약하신 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그거 부수적인 거고, 그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교리, 이런 개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은 분명히 이 아이들이 더 쉽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는 그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또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아무쪼록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의 언약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이 영광스러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천국 복음 약속에 포함되는 참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전심전력하시기를